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신약 219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세승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하나 있는데 영암 가족 5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분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그 남편분은 굉장히 동네 일에도 열심히 있고 마을 주민들과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신 분은 장애 아들을 중증과 경증 세 아들을 돌보면서 바깥 출입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항상 대접하고 그 상냥한 얼굴로 맞이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그 마을 그 여성분과 성문제 관계로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1차 소환을 하고 불응을 하게 되자 2차 소환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남편이 아내와 그 장애인 세 아들을 먼저 살해를 하고 자신은 음도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활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수급자 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수급자 가정이 되고 또 장애인 그런 연금도 받고 그런 가정이어야 됐을 텐데 전혀 그 사회복지의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삶에 대한 그 소망과 희망과 목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소망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목표와 꿈, 비전 이것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삶에 대한 정말로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꿈을,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했던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상상을 뛰어넘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었고,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또한 채찍질과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십자가의 형, 정말로 힘든 그런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해주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면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궁금해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묻게 되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그들을 담임했던 분은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였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학문과 구변이 뛰어난 당대에 굉장히 이름이 있는 학자였어요. 이 아볼로가 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은 이들을 율법대로 그렇게 잘 지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이를 믿으라 그 말한 것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신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해주게 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베풀었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성령의 세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안수를 마치게 되자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의 형태가 나타나오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성령 받은 증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새벽녘 19장 7절에 보니까요, 한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나는 온전히 성령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한 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 유명한 학자요 연설가였던 아볼로가 이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포하고 학문적으로 잘 지도했는데 아볼로는 12명을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때부터 이제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은 원자의 핵과 같습니다.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요, 핵은 아주 작은 입자로부터 출발하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입자가 커지고 커져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핵입니다. 폭발력을 지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폐기물 그것을 버릴 때에 전혀 그 핵폐기물이 이 방사능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하 수백 미터에다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의 지질이 안정한가,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가, 지질 조사를 먼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핵폐기물을 그곳에다가 묻게 됩니다. 저장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순식간에 지구는 멸망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폐기물일지라도 인류에게는 굉장한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랄지라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핵원자가 폭발을 해서 거대한 폭발력을 만들어내듯이 에너지를 생성해내듯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외면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모습이 비록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당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재산이 너무나 작고 적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나는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면의 부족을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요, 항상 자신의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신세발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부자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도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소유가 많은 사람보다도요 그렇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었던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대 소외계층이었던 똑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2류 인생도 아니고 3류 인생들을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죄인,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방인, 21장 31절에 보니까 창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이들을 누가 인간 취급을 했겠어요? 이들과 누가 같이 다니고 싶고 친구로 여기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싶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었겠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흠이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의 명예가 깎이는 것 같고 내 인격이 정말로 깎여졌냐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주위의 눈치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전까지 직업을 가졌는데 목수였어요. 당시 직업이 20개, 3개 정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지만 그 23개의 직업 중에서 목수의 직업 순위가 19번째다. 그러니까 당시에 목수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그런 직업군에 해당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성격은 정말로 지저분하고 무식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니까요. 학식 많고 배움이 많고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그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보니까 너무나 짜증나거든요. 정말로 과간이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저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택해서 데리고 다니고 더군다나 저 고기 잡을 줄밖에 모르는 저 무식한 저 성격이 더러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저렇게 데리고 다닐까? 아마 이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요 과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왼쪽으로 봤을 때는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럴 만한 인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드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당대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약한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많이 갖추었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나는 정말 어리석은 죄인이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혹시나 얼굴에 점 하나 생기면 그냥 언제 피부과 와서 뽑아버릴까 그것을 그냥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애완동물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만들까 그렇게 막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모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예모가 훌륭하고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모 지상주의에 빠지거나 예모로 남을 무시하는 형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모로 인해서 지나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모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넉넉한 믿음으로 예모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생겨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요, 예배당 그러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은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나갈 때에 내 자신이 주의 영이 되시는 주의 점인데 하나님의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교회가 욕으로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으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건물 안에 가두어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죄인처럼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올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활이고 삶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줄로만 알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교인인가 성도인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한 7, 80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얼마나 더 나쁜 사악한 말들을 많이 내뱉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몰라요. 우리 생활이 예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나는 예배당이고 내 삶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천만 명이 조금 못 되지만은 100명만 되더라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개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필요하잖아요. 기도원 용사 3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소리에 앉아있으면 못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삶이 엉망진창이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내면을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파멸의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자기 파멸의 씨앗에 싹을 내면요, 그 일을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 파멸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을요, 자기 극복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자기 극복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막 그 상담을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저 남편과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게 있어요. 자기 남편과는 절대로 못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제약과는 얼마나 잘 어울리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기 극복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그 종로릇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수행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밖에 내뱉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됩니다. 배우자를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못 산다, 아내 때문에 못 산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자기 자신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은 모르고요, 남이 못하는 것은 완전 크게 보입니다. 우리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요, 송아지 뿔이 곱게 나야 되는데 자꾸 삐뚤삐뚤 나서 보기 싫어서 날마다 빠듯하게 이렇게 자라나라고 몽둥이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머리를. 그랬더니 송아지 뿔이 곱게 뻗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내진탕으로 죽어버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잘못된 단점만 지적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천성이 있습니다. 천성 중에는 나쁜 천성이 있습니다. 그 나쁜 천성이 좋은 천성이 되게 만들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언젠가 꿈같은 축복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그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너무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생기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낙심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기란 위험 속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떠한 역경도 축복으로 변하고 갈등도 성숙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며칠 동안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느니 사느니 생사기로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절망에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자요 그때에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서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역경 중에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러한 다 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유라굴로 태풍과 광풍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기의 순간 속에 자신이 지닌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행동에 자신감도 생기고 언어 속에 확신도 생기고 무서운 추진력도 생기고 어떤 나쁜 비판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진정한 행복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환상을 깨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환상을 깨버리고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비전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최근에 모로코에서요 지진이 6.8 강도가 일어났잖아요.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졌고, 또 그 이웃 나라 리비아가 댐이 붕괴돼 가지고 사망이 수천 명이고,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수천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리비아 나라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로 한참 어려운 이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리비아 수로공사에 뛰어든 회사가 있는데 동아건설이잖아요. 그래서 10여 차례의 그 계획을 통해서 그 수로공사를 이루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로공사에 업적을 남겼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냐 하면요, 그 리비아는 석유도 많이 나지만 그 사막지대라, 사하라 사막지대 이쪽 지방이라 거의 대부분의 국토가 그 모래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황무지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수로공사가 가능했는가?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땅에 원유도 많이 매장되어 있었지만은 지하 깊은 속에 엄청나게 많은 35조 톤이라는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리비아에게는 원유보다도 물이 어찌 보면 더 소중한 국가잖아요. 그 35조 톤이라는 그 지하수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수로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수로공사의 책임을 맡은 회사가 우리나라 동아건설이거든요.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관계로 리비아와 한국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요, 꿈을 꾸게 만드는데요, 이 꿈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성공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요, 할 수 있는 것도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도요, 뚜렷한 꿈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살지 못하게 된다면요, 성공적인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의 왕경을 쓰면요, 우리는 꿈과 목표가 분명하게 가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은 꿈을 날카롭게 담는 시간이고요, 예배 시간은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요, 꿈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는가?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공적인 예배예로 우리가 참석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내 스스로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진 것이 아니라요, 주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나의 현실이 어떠든 그 현실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찬란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요, 정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주의 영의 충만한 삶을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항상 꿈과 비전을 꿈꾸고 그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실내 요한에 물세례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케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뜻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2장 부르겠습니다.